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교만과 탐욕에 젖어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더욱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전염병의 공포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온 땅에 충만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따라서
예배를 위하여 김익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심에도 우리는 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내 생각을 우선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지혜와 즐거움이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관계가 또다시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전혀 조정이 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능력의 팔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시며 미국, 중국, 일본과의 모든 외교적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카부스로 세우신 명성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원로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광야에서 외치던 명일동의 소리로 세운 교회,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운 교회,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쉼없는 사역 가운데 계신 원로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끄실 영적 지도자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한국교회 군성교 연합회의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교회의 새로운 일꾼 피택 장로를 뽑는 공동의회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4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며 은혜가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온 성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741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최용길 지사님과 정민경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층에 할렐루야. 예, 오늘 3부 예배에 나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예배당 출입 시 서로 간의 안전거리, 소독, 마스크, 늘 일상생활에 손 씻기 이런 일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6.25 70주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군선교 연합예배로 오늘 저녁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김장한 목사님 오시고 많은 교단장들이 오시게 되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또 예배가 새벽 예배를 전과 같이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나오실 수 없고 집에서 유튜브로 여러분이 많은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미술인 선교회도 기획전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 기도 프로그램, 교회학교 돌봄 예배, 그리고 금요구역장은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7월부터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또 장로 피택과 목회 행정 추인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오늘 저녁 예배 이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에
찬양을 올립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지금 며칠 지났지만은 오늘을 70주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25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이니까요. 다 불타고 다 죽고 부상당하고 온 나라가 다 과부들의 울음, 고아의 처참한 울음소리 앞에 우리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 울며 살았습니다. 한 마을에 한 집만 초상이 나도 온 동리가 슬픔에 잠기는데 집집마다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집집마다 외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잃고 아버지를 잃고 그렇게 모두 처참한 가운데 지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는 6.25 70주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70년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수, 거룩한 수가 7일 안식일, 7을 7번 하면 77에 49, 그 다음에 희년 7을 10번 하면 70주년이에요. 그래서 교회 행사는 10주년, 50주년, 70주년, 100주년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잃는 거예요. 얻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전쟁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전쟁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 7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 다 잃었지만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반 들어가면 이제 서서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나라예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닮았어요.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오늘 또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고 대한민국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예요. 강대국 사이에 있어요. 서쪽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강대국 사이에 주변이 다 강대국. 에집트 북쪽으로 아수르라든지 아수르는 동쪽으로 또 북쪽으로 바벨론 시리아라든지 다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가 돌 하나 이렇게 하나 올려놓듯이 두부모와 같이 이렇게 작은 민족이 유대인이 우리도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있는 또 서쪽으로 서해 바다가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도 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과 닮은 지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BC 1500년경에 해방되어 한 100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났지만은 BC 606년 그때 여호야김 왕 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붙들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1차 돌아올 때가 536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딱 70년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잡을 때 70년으로 잡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이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전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해방도 우리 해방처럼 한순간에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도 하는 이 성전을 다 폐허됐죠.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또 느헤미야,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와서 나중에 성곽도, 교회만 있으면 안 되니까 성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을 다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 수문 앞 광장에 모두가 다 모여서 7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고 또 지도자고 총독이기도 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에게 며칠을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고 또 연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은 제가 끝부분만 읽은 이유가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드린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가기 전에 너희들을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같이 온갖 우상 숭배하고 죄라는 죄는 죄를 다 수입해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외국 죄들까지 온갖 죄를 다 가져다 다 짓고, 너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 나라가 나를 다 떠나서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악한 일만 하고 싫어하는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고난당할 것이다. 그때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입니다. 다니엘도 그때 이제 붙들려 가는데 가서 이스라엘은 평소 전과 같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70년이야 버리시겠냐? 회개하면 돌아서게 하겠지. 그리고 포로로 일단 가도 보따리를 안 푸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농사도 안 짓는 거예요. 내년에는 돌아갈 거야.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정한 기간은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속히 이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 손 들고 막 회개하고 눈물로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빨리 용서해 주셔서 돌아가게 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간 곳에도 예레미야를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결혼하라는 거야. 너 생각대로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하고 애 놓고 농사 지어라. 텃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집 지어라는 거예요. 70년 전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도 뭐 몸이 아프면 회개하고 금방 나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딱 암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회개할 걸 미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간이 차야 돼요.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 금방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걸지 20년 걸릴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영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지
아이고, 이 암 나아야 되겠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해방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래서 바벨론 생활이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70년 딱 되니까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여 한순간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 돌아와서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때 돌아와서 정말 이스라엘은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왜? 얻은 것이 있는 거예요. 70년 다 잃었어요. 그러나 얻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6.25 70주년에 우리가 잃은 것 많지만은 얻은 것이 있어야 돼요. 뭘 얻었느냐? 영적으로 얻은 것이 있어야 돼요. 경제 성장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번영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져내어야 할 보화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핵심이 있는, 핵심 부품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와서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를 통하여 핵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만복을 주셨고 풍성하게 하시고 평화와 자유도 주시고 넘치게 흔들어 부어주시고 안 주시는 것이 없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복받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못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신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에스라와 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진단을 해야 돼요. 가정 내 위기를, 개인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를, 온 인류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발원지가 어디냐, 중심이 어디냐, 핵심이 어디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시대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정권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핵심의 문제를 주의 종들이 찾아내어서 해결하고 수습하고 나라를 살려고 가정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성전같이 비참한 것은 6.25 사변과 똑같아요. 70년 동안 복구도 안 됐어요. 우리는 뭐 6.25 사변 3년 끝나고 바로 복구가 됐는데, 더 뭐 서울은 뭐 1000배, 10,000배 더 잘 지었는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성전 안에 들여우가 지나고 들개가 지나고 부엉이 굴이 되고 성이 폐허가 됐어요. 완전히 이방인들이 와서 지나면서 이 폐허에서 저들은 성전을 짓고 성곽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중심에서 우리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주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하나님의 절기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얻은 것, 요 하나가 오늘날 그 이후에 지금 2500년 지난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든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대체로 국가가 위기를 당하면 애국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그때 애국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안중근 이사, 이준 열사, 도산 안창호 몸을 던져가지고 나라를 건져서 유관순, 안세만상 다 그때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영적인 애국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70년에 걸쳐서 그 배운 그 교훈을 가지고 자자손손 망하지 않고 오늘 세계 가장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우뚝 선 것은 그때 70년에 얻은 보화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안식일을 회복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혹시 들으셨죠?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요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골똘한 철저한 애국자들이 만들어낸 단체. 우리나라도 그때 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과 제일 부딪힌 분들이 누구냐? 바리새파예요. 왜 부딪힙니까?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손 씻는 일, 오늘까지 제가 이스라엘 나라 한번 여러분 가보셨으니까 알죠? 이스라엘은 오늘도 신문 안 봅니다. 안식일은 방송 안 탑니다. 전화 안 합니다. 자동차 안 탑니다. 집에 불 안 뗍니다. 전기 안 올립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전심전력. 어린애들도 데려가서 4시간 가만히 앉아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안식일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것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수백 년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7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너무 오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 호텔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날 이제 그들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안식일인데 이 방송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직원들도 안식일은 이거 갖다 스위치 켜는 거 너가 켜라는 거예요. 안 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이 되면 20층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7층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7층 누르면 7층이 불이 안 와요. 왜? 안식일은 지가 한 층 한 층 지가 알아서 서는 거예요. 내가 누르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런 민족이 어디 있냐? 왜?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몫 타락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여유를 주면 거기에서 나중에 천리만리 하나님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든 걸 차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범했다가나 나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 떠나는 건데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 하나하나 잠깐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차츰차츰 식어지고 음식도 차츰차츰 부패하듯이 영적인 부패도 차츰차츰 부패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 괜찮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나라가 사는 길이요 세계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막는 길,
불행과 재앙을 막는 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섭습니다.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고 사마양저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지만 전쟁을 잊어버린 나라도 반드시 또한 망한다 그랬습니다. 전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쟁을 늘 준비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약용 씨도 무기는 100년 쓸 일이 없더라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단 하루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평화의 수단으로만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머지않아 다른 국가에 흡수된다라고 닉슨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 나라가 이 좋은 협상하고 평화롭고 같이 잘 살자는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지킨 민족은 지상에 없다라. 나라는 강력한 전쟁을 예방하는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전쟁을 통하여 힘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그냥 잘해가지고 서로 잘해서 좋은 나라 만드는 일은 인류 역사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쟁을 통하여 다시 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6.25를 막는 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나라의 위기, 가정, 개인의 위기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주일만 잘 지키고 믿음 생활만 잘하면 가정의 불행은 개인의 망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안 하지요, 도박 안 하지요, 나쁜 짓 안 하지요, 사기 안 치지요, 도적질 안 하지요, 부지런하지요. 기본이잖아요. 열심히 일하지요. 술 하나 안 먹어도 여러분 80%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지요. 안 싸우지요. 건강 좋지요. 뭐 돈을 왕창 버는 게 아니라 버는 대로 쌓이니까 다 돈 벌게 돼 있어요. 아멘도 안 하니. 마약을 하겠어요? 동성연애를 하겠어요? 가정생활 망하지 않는 길, 하나님 잘 믿으면 망하지 않아요. 가정이 절대로 불행할 리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교회 잘 다니면 겸손하고 희생하고 부지런한데 가정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국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가 긴장해지는, 교인은 긴장합니다. 아무리 잘 때도 흥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끝까지 평화를 얻는 것은 하나님 잘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본인도 든든해지고 정신력도 강해지고. 국가라고 하는 무기 가지고 이긴 나라 어디 있어요? 정신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신체와 정신. 나이가 많아도 저도 들었어요. 운동선수가 40이 넘어도 교회 잘 다니는 분은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폐활량이 건강하대요.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고, 술 먹는 친구들은 24살만 되어도 50하고 나이, 이 신체적인 것이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정의 위기, 불행을 막는 길이요, 개인이 멸망하는 길을 막는 길이요, 하나님 잘 믿는 길보다 좋은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지혜와 총명이 살아나고 막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온갖 문제를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래 보십시오. 이 뇌도 죽습니다.
총명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모든 관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쟁을 막는 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개인, 민족,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저는 오늘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봅니다. 좀 지나치지만은 유대인들은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절기를, 우리는 1년 내내 부활절이어야 예배 한번 드리고 성탄절 예배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초막절 지금도 일주일 그대로 지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요, 밖에 나가서 텐트 쳐놓고 그냥 지나는 거예요. 참 신비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11조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귤이 내려오면, 오렌지가 내려오면 쭉 내려가는데 박스에 실는데 한 개는 11조 박스가 밑에 있어가 똑 떨어집니다. 쭉 내려. 국가에서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판매 허가를 안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학교, 정부, 사회, 기업, 과학자 모두가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 역사가 짧은 역사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나라에 못지않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축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축은 미국입니다. 그 다음 일본, 영국, 중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장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이 화폐가 세계에 통용되는 아주 전체적인 경제 시장의 모든 것이 이 네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독일이, EU가 들어가죠. 다 같이 해서 독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계를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유럽과 영국, 이 모든 이 경제가 움직이는 배후에 조절한 나라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애매기는 것도 이스라엘이고요. 다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사위도 특별 보좌관으로 넣어서 지금 그 유대인입니다. 다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도 유대인입니다. 사실 요전에도 오바마도 유대인에 움직이고 트럼프도 유대인에서 움직이고 모두가 다릅니다. 전 세계 방송, 언론, 경제, 무역, 석유도 다 유대인이 잡고 있습니다. 다
모든 세계를 유대인이 딱 잡. 중국이 못 당합니다. 제가 오늘 그건 여러분이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어느 나라냐? 독일입니다. 독일이 세계를, 유럽 전체를 다 장악하면서 어느 나라가 미우냐? 저 제일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이 미운 거예요. 그때 히틀러는 유대인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학살한 곳이 아우슈비츠입니다. 독일이 졌습니다. 독일은 지금 세계의 미국과 자유진영의 미국과 일본과 독일 이 세 나라가 가장 삼각형이 아닙니까? 중국은 경제는 좀 나라 14억이니까 어느 정도 되어도 이 나라 따라오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우슈비츠에 가가지고 항상 자복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오늘 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수상이 지금 저곳에 유대인 죽인 곳에 가서 무릎 꿇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기자들을 보는 데서 수상이, 독일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수상이 전체를 잡고 있는데, 수상이 대통령 일 다 하고 있는데, 저 수상이 70년대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 수상 다 똑같습니다.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 그 다음 앙겔라 메르켈, 지금 작년에 가가지고 지금 이쪽에 있는 분이 메르켈, 독일의 지금 총리입니다. 계속해서 하라그러지 않는데도 와가지고 다 저렇게 합니다. 저를 보세요. 일본은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을 하고도 일본이 사죄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셨죠?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질러도 우리에게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일본이 사죄 안 합니다. 대만에도 사죄 안 합니다. 더구나 중국이 저렇게 사죄하라 그러니까 아리가또 그러면서 중국하고 달려듭니다. 중국에도 사죄 안 하는데 우리한테 사죄할 리가 있습니까? 중국이 결국 협상해가지고 중국이 다 일본하고 다 손잡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모르시죠? 필리핀의 만행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일본이 만행한 것보다 중국의 만행은 훨씬 더 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지금 일본을 향하여서 이것들 와가지고 너들 사죄해 무릎 꿇어, 그렇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일본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독일이 왜 유대인에게 무릎 꿇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있기 때문에. 꿇어. 그러면 조폭들 할 때 그거 못 벗었어요? 그럼 대한민국 아시아가 다 달려들어도 일본을 지금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너무너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독일은 전 세계가 유대인 앞에 고개 숙이는 거예요. 강한 나라. 일본이 미국에게는 고개 숙이는, 하이 그러고 고개 숙이는. 일본은 미국이 일본을 원자탄을 가지고 몇십만을 잔인하게 죽이고 수십만 명이 아직 그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힘 앞에, 미국 앞에 고개 숙이는. 미국이라 그러면 미국이 일본 와가지고 다 군인들 다 없이 미국이 지금 다 잡고 있다고. 일본의 군대를, 일본의 치안을 미국이 지키고 있는데도 일본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류 역사에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구냐? 유대인. 유대인의 힘은 어디 있느냐? 저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해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 가난한 가죽 비천한 다윗 목동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도 못 이기는, 블레셋 못 이겨요, 애굽도 못 이겨요,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어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은 천하에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방송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서부터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실. 심한 전염병, 어떤 전염병이라도 사람이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전염병에서 건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밤에나 낮에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 같지는 않을지라도 70년 만에 배운 안식일, 주일, 거룩한 날 철저하게, 주일은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신무기를 개발하는 날이요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모든 무기가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은 새로운 정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100년, 1000년 될 일을 다 알려주시는 위의 정보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시대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은 내 짐을 벗겨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죄악의 짐을 벗고 걱정 근심의 짐을 벗고 질병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주일은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날이에요. 빈 곳간 다시 채워주시고 빈 그릇 다시 채워주시고 써먹고 나면 새 그릇으로 바꾸어주시는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은 그래서 야훼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니시가 뭐예요? 승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싸워 승리하도록 모든 이 세상의 환난, 실패, 질병, 재난, 사고, 불행, 저주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교회는 여호와 니시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예비하신다,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의 앞날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누가 아들이 집에서 그 집에서 어려움 당할 자식이 어디 있어요? 집에 대들본데 주인인데 아들 중심으로 집이 움직이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보라고요. 누가 우리를 해치겠어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사사기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평화는 협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힘으로 얻는데 우리의 평화는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화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평화예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전쟁을 막는 길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얻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평화를 주셔야 샬롬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 마음도 몸도 영혼도 육체도.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와 같이 하여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 모든 상처는 싸매어집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여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70년 만에 얻은 보화가 유대인들은 오늘까지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국보급으로 버리지 않아요. 한 번 얻은 세게 70년 걸려서 얻은 거니까 이런 거는 많지만은 그 하나를 얻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700년이 7000년이 가도 그 하나 얻어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고생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는 고생을 안 시키려면 이 보화를 물려줘야 돼. 야, 너 잘 믿어. 주일 잘 지켜. 그러면 너는 나이상 잘 될 수 있어. 너 주일을 귀히 여겨. 적당하게 지키지. 그러면 교회와 멀어져.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뭐 철저할 필요가 있느냐? 철저해야 돼. 왜? 다 적당한 데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앙은 철저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 70년 만에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오늘 우리가 얻은 보화, 다시 6.25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것만 영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25 70주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그 노예 생활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다 잃었지만은 영적으로 얻은 참 보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이 간단한 진리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도 세계에 우뚝 서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 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천안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기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개척한 40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오직 주님의 교회, 주의 날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쫓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치우치거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배운 이 교훈 우리 모두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문앗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만에 드리는 예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 잘 믿으면 전 세계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한 시간의 앞날도 모릅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나라 아무도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6.25 사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내란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여호와 샬롬을 주옵소서. 오늘 드린 11조 감사 예물 땅에 사는 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인색해서 이 세상의 죄악의 헛된 일에 쾌락과 정력을 쫓아가는 일에 돈 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는 일에 투자하고 온갖 범죄하는 일에 쏟아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창고가 넘치고 양식의 걱정이 없게 하시고 남의 빚진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집 저 집 이 은행 저 은행 돈 빌리러 다니는 분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소서. 흔들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드린 찬양대 한 분 한 분 오케스트라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차량부, 방송실, 식당부, 교회학교 많은 교사들, 우리 6개국 나라에서 드리는 모든 디아스포라 예배와 다문화 가정 예배,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랑하는 우리 이웃 탈북자 가족 모두 세터민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교회학교 위에 함께 하시고 다음 주 창립주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3부 예배에 나와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는 일에 실증 내지 말고, 예, 할렐루야. 예, 미국은 500년 동안 모든 학교 앞에는 십계명 걸어놓고 주기도문 다 걸어놓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전 학교가 500년 동안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세계 1등 나라다. 영국이 그저 옥스퍼드를 비롯해서 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니 영국이 세계 1등을 1000년 동안 한 그렇게 잘 돼. 빨리 실증 내면 안 돼. 러시아가 세계 1등 나라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식일을 저버리고 나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 들어와서 러시아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 저는 세계를 다녀도 러시아같이 화려한 도시를 못 봤어요. 사람이 그때 되면 유혹의 바람, 시험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서서히 인본주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기도를 경홀히 여기는 이런 서서히 나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다 요때 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바람은 다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만한 때에 이렇게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어. 국가의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성도들 철저해야 돼. 철저해. 할렐루야. 이 코로나도 철저하잖아요. 그래야 코로나에 안 걸리듯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싸우는 것도 철저해야 돼. 철저해. 설교하고 또 왜 이래 하냐? 저는 설교하고 또 듣고 내가 이 아래서 듣고 은혜 받고 오늘 온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 좀 아셨어요?
예, 일본은 우리 앞에 앞으로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몇간한테 뭐 우리가 가지. 절대로 안 해요. 중국에게도 안 하는데 왜? 힘이 있으니까. 힘 없으면 죽습니다. 힘 없으면 어떤 불행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비참한 일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 수상화, 일본 천황화 가지고 고개 숙이게 하려면 예수 잘 믿어요. 그러면 일본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니까 꼼짝 못하는. 그래서 일본 이기는 길이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금방 따라 붙일 것 같아요. 앞으로 50년만 우리가 잘 믿으면 일본 아리가또 그러고 와가지고 분명히 절하는 날이 올 줄로 믿어요.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층, 아유 저 위에도 많이 오세요. 3층에 복이 있을지어다. 네.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예, 오 목사님 오십시오. 예, 오 목사님, 아이고 우리 오 목사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사랑의 띠를 부르시겠어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명성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